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모든 선포가 이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퍼질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저주의 끈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저들의 외침이 저들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 저들의 생명을 바꾸어 놓으며 저들의 가는 그 길을 바꾸어 놓을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자녀를 부려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져지고 저들의 자녀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저들의 가는 길이 바꾸어질지어다. 예, 지금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 축복의 그 길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뒤돌아서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시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도 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생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생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삶에는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문에 또한 저주가 흘러 내려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이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영원히 축복하리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조상을 잘 만나서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타고났다. 야곱이 태어났고요,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고요, 에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어느 성경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나 배고프니까 야, 너 빨리 부엌에 가서 팥죽 한 그릇 좀 가지고 와 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형, 내가 팥죽 갖다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배가 당장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 에서의 입장 속에서는 지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그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오케이 하고 승리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운은 바뀌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에서가 그래 라고 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써 야곱이 말하는 에서에게 말하는 그 동시에 이미 기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 말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조상의 저주를 끊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여러분은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라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말 그대로인지, 만약 그게 행렬 아니었다면 오늘 주님 이걸 바꾸길 원합니다.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야곱 이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없이 여겨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만큼 야곱 이제 에서의 마음속에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 없이 여겼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사냥을 잘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 얼마든지 나와 그리고 내 후손들이 먹을 수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일주의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또 봄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뻐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들이 이삭을 별로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던 말을 오늘 기쁘게 못하는지라는 나쁘게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삭을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가 봤더니 야곱의 여인을 선택할 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동족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주변에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 삼촌 집의 딸들을 결혼했죠. 그럴 때 가나안 여인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삭하고 그 동네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필 저 멀리 가서 아들이 여인을 데려온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었을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왜? 우리를 선택 안 했으니까. 그걸
가나안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알았냐 그러면 에서가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28장 8절에 9절이 나타난 말씀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반대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입니다. 다시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딸이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쉽게 이스마엘의 그 여인들을 에서가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요사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엇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엇방을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에서의 마음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마음은 장자권에 대해서 업신여겼다. 팔아먹었어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는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왜 장자권을 팔아 동생이 남겼을까? 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그냥 팥죽 가져와서 먹으면 엄마가 내게 뭐라 할 거야? 안 할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후회는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뉘침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그래, 내가 언젠가 너를 복수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군사를 길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야곱을 허리가 환도뼈를 친과 동시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애처롭거든. 그래서 일순간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 복을 야곱에게만 다 보여주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야, 네게 줄 복이 없어. 너는 야곱의 종이 돼야 돼. 이건 무슨 말 같은 소리, 말도 같지 않는 소리를 왜 하냐? 왜? 내 같은 집안 식구고 내가 그리고 형인데 동생에게 복을 줬다고 해서 아버지께 내게 줄 복을 안 남겨놨단 말이야 라고는 그 복수심이 뭘로 나타나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그러한 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그들의 가나안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도 함께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저주가 가나안에게 그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인데 내가 어떻게 누굴 만날 것인가, 그것이 참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꼭 만나셔야 됩니다. 기왕 예수 믿는 사람 만날 거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여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그대로 같이 끌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을 조금 와전시킨다 그러면, 저주받은 자와 함께 짐을 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함께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야, 그러면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도장 찍을 수도 없고 안 찍을 수도 없고 이거 무슨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진실하게 지난 시간에 어느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면 뭔가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뭔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면 또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달라진다. 물론 안 바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포항 쪽에 저 어디죠? 경북 쪽에 있는 어느 분은 여자가 그래 안 바뀌시더라고요. 남님은 장로님이에요. 어지간해서는 교회에서 부인이 교회 잘 안 나오면은 장로 절대 안 시켜주죠. 근데 장로 시킬 수밖에 없어 그분은. 근데 만화님이 문제예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시겠으면 그 교회에서 장로를 시켰을까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리고 또 한편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오직 그냥 악한 것이 여기 사잡혀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해도 믿는 나름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있죠. 부자 청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도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막 꿈틀댔어요. 우리 청년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냥 거룩함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보고 야, 이 사람이 내 배우자구나 덥석 잡지 마세요. 이 청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두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섰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르기 위해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저는요,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그 만짐이 그 안에도 나타나야지만 뭔가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사역자들이 사실 우리 국화 목사한테 이제 레슨을 받고 그랬는데요. 레슨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레슨을 받아도 돼요. 근데 제가 지난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원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요? 그 기도원에서 내가 하루 이제 기도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초창기 얘기예요. 저는 기름 부음도 모를 때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하루 저녁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숙소에 들어갔더니 성남에 계신 어느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은 방에서 지금 자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성남이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했대요. 정말 판자촌이었답니다. 근데 거기다 당신이 개척했는데 당신이 개척하면서 뭐 쭉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개척했고 뭐 그냥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더니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가장 자기네 당신네 그 교단에서 가장 작은 교단이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단 교회로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잤어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임파테이션을 좀 받았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그러십니까?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렇게 잤어요 그냥.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저는 조금도 느낀 게 없어요. 지난날과 똑같아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느끼기를 다르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나오더라.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지금 이 임지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임파테이션이구나. 그 흐르는 물결이 그냥 내 길이 있었구나. 그걸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언제 또 올라오십니까?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이러고 그 하룻밤 더 잤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몰란 거예요. 국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냥 레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제 딸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입니다. 첫 번째 얘기해 줄게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가르치려면 아주 빡세게 가르쳐라. 확실하게.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일반 레슨 가면 어떻게 해요? 30분, 1시간 땡 가면 그와 동시에 끝나잖아요. 시간이 없어.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더 많은 시간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제 인천 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들릴지 모르고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 때 되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저는 때로는 유행어도 좋아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래. 교인들이 있을 때 내가 목회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떠나고 나면 내 열심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안에 뭔가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떠나갔다.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아까 결혼하신 분들이 벌써 이게 이끌어졌는데 어떤 저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 나름대로 이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이 봤더니요. 여기 성경 구절을 안 써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물이 있습니다.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봤더니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속죄제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속건제는 우리가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내듯이 우리가 또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칙금,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손에 입히면 그 손에 입힌 것에 따라서 때로는 그 2배, 때로는 7배까지 갚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구약성에 보면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온밤도 그냥 또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칼로. 그게 바로 속건제적인 얘기고, 속죄제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활과 그리고 죄의 질에 따라서 속죄제 제물이 달라진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걸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주님, 우리 남편의 그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기도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뭐가 속죄, 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죄제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까지 가서 피를 그에 바르는 거, 뿌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안에 죽게 하며 살기로 붙들려 있어야 돼요. 속죄제 예물만 드렸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임재 안에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보면,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나왔을 때 이미 저주는 깨뜨려지기 시작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조상의 그 저주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자꾸만 여러분의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먹어야 할 그 밥상을 다른 것들이 숟가락 얹어서 여러분 먼저 먹는다면 여러분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상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시고 평안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강건해야 될 텐데, 다른 것들이 와서 잠깐 빼앗아가면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짜증스럽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주신 축복의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런 말씀들을 표현해 놓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환경과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걸 자꾸만 찔러주는 겁니다. 어쩌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러서 저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로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오늘 목회자는 사실 잘 못합니다. 왜?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소리는 참 좋은데 하기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도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저는 벌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는 않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인상을 보고 그런 여러분의 내면에서의 이제 뭐라 그래, 배척이라 그래야 되나요? 튕겨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해피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지금 작정하셨죠. 그때 이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구나. 이제 우리 뭔가 좀 자유로울 수 있구나. 환호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하는 게 너무 아주 심심하니까 이젠 잡생각을 하고 있지. 요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힘든 일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자, 애굽인들에게 볼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9가지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해서 놓아줬으면 그들에게도 아무 일 없어요. 그죠? 장자가 죽을 이유도 없고요. 저들도 평안해요.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그 노역은 누가 할 것이며 라는 생각을 당장 코앞에 보니까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한 겁니다. 왜? 이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못하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점점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재앙이 한 번 추가될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은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식구들이 맛있게 파티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파티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는데 양을 지난날 같으면 양을 잡아서 다 양을 피를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에 바르고, 제가 문설주 좌우에 발랐다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문설주 아무 데 바르면 되지. 아니 문천재 위에만 바르면 되지. 왜 좌우라고 했어요? 왜 성경이 좌우라고 됐을까? 제가 여러 책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주와 단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자주라는 말은 스스로 처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처리한다는 얘기고, 단절은 시작과 광야에서의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왜 좌우라 했냐면 두 사람이 같이,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광야에서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 양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를 인도할 때 죽었다라고 쫓아와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죽었다는 말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장년 이상 된 성년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저주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뿐 아니라 축복 또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 제가 가만히 봤어요. 언제가 한번 조용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영숙 집사님의 가정 보면 할아버지가 정말 믿는 분들을 많이, 선교사님들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증조 할아버지 때 그랬네요, 그죠? 증조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조상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애들 편에 볼 때는 할아버지는 그냥 말 안 하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똑같아. 그러면 그 저주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감사하고 그나마 간절히 은혜롭고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영통이 그래도 믿는 집안이야. 장렬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진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요새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또 그나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 집안을 후손들을 또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건 조상을 잘 만나서 그렇다. 근데 그와 반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만큼 지금까지는 저 집은 별로 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은 조상을 잘 만나서 그렇고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서 그렇고 그러니까 믿는 부부끼리 만났고 다른 집은 어때요? 별로 안 그렇잖아. 그 집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히읗 집안은 또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근데 위에 조상들 가운데 믿는 분이 안 계셔. 히읗 집안. 우리 제 양반이 지금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분 다 아셔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그 히읗 지방의 그 집안에 가만히 보면 지금 식구들 가만히 보면 그나마 괜찮은 것은 또 있어, 그지? 히읗 지방에 지금 이제 살아계신 어른 한 분 계셔. 하여튼 그분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저것 보니까요. 야, 이거 이 선대 아니면 조상 가운데 믿는 분이 있다, 희생하는 분이 있다, 기도하는 분이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잘 기도를 막 그렇게 여러분만큼 막 빡세 기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공항에 무슨 동이죠? 영종도 그 젊은이들 봐요. 그 빡세 기도하잖아. 그에 비하면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도 불구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나마 왜? 빡세게 기도하는 어마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에서는 그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이렇게 갈고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참 엇나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제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9가지, 10가지 재앙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애굽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만일 그들이 회개들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들의 모습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자, 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 두 명만 달랑 들어간 게 아니고 성인 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인 이상은 그 당시에 출발할 때 성인 된 사람들은 광야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당시에 성인 아닌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저들이 왜 죽었어요?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건데 저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저들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 뭐 이게 조금만 어려우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입방아 닫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먼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부분 이거 가게 어른 저주에서 주신 말씀은 이 교인들에게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빈이 보고 들으라는 얘기구나.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저들이 모압으로 순종치 않음으로 결국은 가나안의 문 앞에 가서 그곳을
몇몇 사람은 다 보고 왔지만 12사람은 보고 왔지만 멀찌감치는 구경은 했겠죠. 그 속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멀리서 보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인데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지,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하 있으며 또한 지금 나는 어디에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가시면서 야, 나는 지금 어디에 머뭇거리고 있지? 내 믿음이 찬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차진 않습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차진 않습니다. 미지근하지 않으면 뜨거울 건데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누구는 미지근하고 이러면 삐질까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성경은 우리에게 차든지 더웁든지, 왜? 하나님도 분명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도 말이야 차면 말이야 못 쓰겠네 이럴 텐데 못 쓰겠네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거예요. 하나님 고민시키지 마세요. 자, 미지근하면 내친다. 결국은 내침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화려하게 보여지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결국 내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하세요. 사실 임 목사님 요새 고민이 많아요.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지 좋은 모습 애들이 없나 하고 또 보고요. 좋은 다른 이제 그냥 아가씨들이 없나 보고요. 그냥 가서 뭐 예배드리고 그냥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살펴봐요. 점찍을 이제 건져올 게 없나 하고.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또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놈 같았으면 우리 애 그냥 교전시키면 좋을 텐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좋은 삶에서 그냥 단살 짝이 있다 그러면 괜히 아까운 거예요. 내 깐니도 불고 아까운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찾으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나타날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누가 빼앗아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복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이방 여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목적도 우리로 더 알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결혼한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온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안에 함께 들어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에서처럼 내어버리진 아니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권면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